주님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거짓 영들의 송근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언제 올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오십니다. 경건한 마음,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참 신부처럼 주님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흠이 없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리며 경건함과 그날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이 사실, 이 고백, 오늘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부 이 불신앙, 거짓,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조롱하고 그들이 정욕대로 말하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인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예언된 말씀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약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하나님의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우리 마지막 때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너희 앞에 이를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우리 주님이 말과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가서 초설 예배하러 가느니 다시 와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믿는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까? 언제 심판이 임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소속된 것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결교회에서 주장하는 사증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가장 큰 축복받은 거죠.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축복받은 거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에 충만하여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매일같이 누려나가는 삶이 성결한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누려나가는 것이 성결이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성결한 삶을 통하여 그 축복을 순간 누려나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이와 같은 삶을 누려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신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게 신유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재림에 대한 것,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사명은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것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잘못된 오는 날을 계산을 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발표했다가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을 속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얻게 되죠. 또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조롱하면서 재림이 있긴 무엇이 있느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며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통하여 모든 것을 태우고 새 나라 새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어떤 면에 봐서 우리에게 보면 굉장히 짧은 것 같아도 길고 긴 것 같아도 짧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대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한 그런 합리적인 것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시간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 믿고 나가야 돼요. 오늘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바로 주님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절에 볼 것 같으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주님이 왜 더디오시는 것처럼 느끼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됐는데 주여 오늘 우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 증거하며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재림의 신앙을 믿고 나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 10절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느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 심판,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할렐루야,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옴으로 인하여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언제 오시는지 사모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자들, 거짓 영들의 송군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언제 올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면서 언제 주님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경건한 마음,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참 신부처럼 주님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흠이 없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삶 살기를 원하며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리며 경건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날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을 두고 있는 베드로가 재림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저희들 그날을 기다리며 경건함과 거룩함과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더 열심히 내어 전하게 하시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새롭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새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오늘도 충만하게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 오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거룩함과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